누구나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시련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상상도 하기 싫었던 것들이 불쑥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때는 참 당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눈앞에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게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든 혹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든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설령 그것들이 내게 불리하게 되어지고 불리하게 작용되어질지라도 말이죠. 혹은 나에게 관계가 조금 떨어져 있든지 오히려 내게 관계가 있다면 더욱 살펴야 하겠죠. 나와 어떤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야 왜 내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혹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까?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강력한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인생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르게 잘 정돈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다 아마 대부분 그러겠지만 찬양이나 선교나 주원이 보면 지네 방들을 그래요. 너네들 좀 방 좀 너네들 좀 치우면 안 되냐? 그러죠. 가서 아빠 다 치웠는데요? 그래요. 가서 보면 이게 치운 거야? 아빠 눈에 볼 때는 이게 치운 거야. 엄마 눈에 볼 때는 이게 정리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 본인들은 다 정리됐고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엄마의 손이 아빠의 손이 가면 더 흐트러지진 않아요.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 나는 잘하고 있고 조금도 문제가 없고 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반드시 정돈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처럼 귀찮아. 왜? 그냥 아무 말 없이 정돈해주고 정리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러죠? 야! 다다다다다다다. 엄마들, 아빠들 그래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군요. 꼭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 베푸시려면 베푸시고 책망하려면 한마디 책망 다 하시면 좋겠는데 꼭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다라는. 우리 주원이가 어제 안경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교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주원이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왜? 아니 뭐 이러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빠 꼭 주원이 또 말하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아빠 또 주원이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제 이런저런 그제 뭔 이야기 하다가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시력 검사도 하고 하니까 그랬다 그래요. 요거는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아마 점점 나빠와서 왔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아들아, 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냐? 아빠가 엄청 혼낼까 봐요. 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눈 나빠지니까 핸드폰 멀리 봐라. 뭐 조명 뭐 해라. 뭐 이래 해라 해서 항상 눈에 대한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눈이 나빠졌으니 그게 마치 이제 아빠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면 분명 아빠가 엄청 혼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걸 알고 있은 터라 제가 혼을 낼게 안 낼게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을 안 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혼을 안 냈어요. 옛날 같은 제가 혼을 냈어요. 근데 혼을 안 냈어요. 자, 가서 안경 맞춰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다 맞추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무로밖에 되냐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체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혼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엄청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차라리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또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개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분으로 내게 다가오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의 고백들이 그리하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그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런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한 때였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이 욕구, 강한 욕망 때문에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욕구 때문에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았어요. 직진하는 거예요. 오직 밧세바를 향해서. 결국 그런 다윗의 욕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의 그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이 욕구를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걸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욕망, 이 욕구에 그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바위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오로지 다 밧세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행동이, 이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보지 않았지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다윗을 징벌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혹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단이 이 다윗에게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합니다. 낱낱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회개하고 통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볼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심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길은 가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 예리한 칼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두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회초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낱낱이 고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불같아서 그의 냉랭해진 영혼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이 다윗의 자신의 모습을 본 그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에 성한 곳이 없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났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신음하고 있었다. 뭐 등등의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그 중에 5절을 보게 되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무슨 까닭이라? 우매한 까닭이라. 세상에 내가 이런 전라도 말고요. 이런 내가 이런 곰퉁이였구나. 야, 이런 바보였구나. 세상에 이걸 내가 모르고 이런 엄청이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세상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지금의 이 고통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오늘 본문에 그리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나의 지금 이 아픔, 이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시작합니다. 1절, 2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을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만일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피해 도망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만약에 다윗이 창세기 아담처럼 자신이 범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하와에게 핑계하고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듯이 밧세바가 그때 그렇게 요염하지 않았더라면 그 문을 또 창문을 딱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봤더라면 그 여인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모든 책임을 이 밧세바에게 전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내가 뭔가 있는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외부에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게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오늘 아담처럼 그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내가 진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했다면 어쩌면 평생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그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랑을 그는 평생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벗기면 다 드러납니다. 아니, 굳이 벗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절대로 멀리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내게 조그만 틈이 하나 생기면 그곳으로 들어와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해버려요. 작은 그 틈 하나를 사단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죄는 결코 그 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찾아와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내게 있을 뿐이에요. 죄와 평안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행복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본문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가 없다? 평안함이 없다 그랬어요. 4절 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했어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찾아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짐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까지 내가 다다를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영적인 노력과 얼마나 영적인 의지와 하나님 붙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데는 순식간, 한순간이에요.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순간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까지 또 올라가려면 지난 과거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해요. 왜? 이제는 이 과정에 다다라 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붙들어야 한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나 수많은 리더들 훈련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붙들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거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붙들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꿈틀거리고야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 보셨죠? 언제 갈까 저까지? 어느 날 보면 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저분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까? 나도 좀 저러고 싶은데 그 마음 그 열정이 식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올려놔요.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도 베푸십니다. 마음껏 베푸십니다. 마음껏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노하심으로,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분노하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안과 안락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70년, 8년, 80년, 100년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내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나면 그 이유를 다른 외부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요즘 저 자신에게도 늘 이와 같은 영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갖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이유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들춰보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기려고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와 확실한 것들을 들춰내서 이걸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설령 내게 아무런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거듭남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리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하나 자신에게서 마치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을 오겠습니까? 영적인 고통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는 노력은 참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결백하고 그럴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죄를 행한 다윗을 통해서 돌을 던지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복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엄격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더 관대함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이 했잖아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그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난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 어떨래? 이번 이 기회를 내가 한번 잡아볼래? 너 인생을 바꿔볼 기회인데 한번 잡아볼래?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아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흠도 부끄럼도 참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우리 허물을 이렇게 덮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벗겨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왜? 덮어주고 싸매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의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삶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왜 우리에게 이토록 때로는 그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이 때로는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내 인생을 이렇게 개입하실까?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각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든 징계로 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곳으로 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 형통함들, 마음의 큰 만족감들,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듯이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시련이니 아픔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인정한 그때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고 보아지고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어떨까?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고 목적과 그 이유를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리 모든 유치인들, 하나님의 개입은 결코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 우리의 상하는 감정,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깊이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도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갖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감사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참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깨어있어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끊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